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좀 따뜻하다가 추워지니까 몸도 조금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오면 거기에 빨리 대처하고 또 이렇게 적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회사에 직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직원을 모집한다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 70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70명이 지원을 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시험을 치르고 해서 그 회사에 적당한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간단했지만 남다른 시험의 과정이었어요. 시험을 치르러 온, 입사하겠다고 온 70명의 사람들을 차례로 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만 이제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시험장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양 사방 벽에 큰 거울이 하나씩 걸려 있을 뿐입니다. 4개의 이제 거울이 걸려 있는데 지원자들이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그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을 보면서 거울 위에 쓰여져 있는 질문에 예라고 생각이 되면 예라고,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아니요라고 이제 적게 했습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은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거울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세 번째 거울에는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거울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4번의 질문에 지원자들은 예, 아니요로 답을 쓰면 되는 간단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에 어떤 이 사람들이 다 의아하다. 야, 이게 무슨 시험이냐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시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장 밖에 나와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시험이냐? 라고 스스로 답을 쓰게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고 서로 이게 시험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다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질문에 다 예라고 썼을까요? 아니요라고 썼을까요? 예라고 쓴 겁니다. 예라고 썼어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예.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70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69명은 시험에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다 맞다고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69명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합격한 이 사람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예라고 적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아니요라고 적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합격한 이 사람은요, 전부 다 아니요라고 썼어요.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요, 거울 앞에 자신의 진실함을 써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래, 아니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는가? 나는 거짓말할 때도 있었는데, 아니요.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아니요.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썼더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뽑고 싶은 사람, 채용하고 싶었던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회사가 있겠는가? 여러분 당장 가서 시험을 치르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은요, 적당히 포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뛰어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를 어느 정도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잘하는 부분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죽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따먹었어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 집에 가서 부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집에 가서 말씀하시면 저 큰일 납니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됐다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갑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는 목사가 되었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명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100번을 읽었느냐 1000번을 읽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을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 박사가 됐다고 그것이 신앙의 증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어디에 가서 명중해야 됩니까? 관역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요,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향해서 곧바로 가야 되는데,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의 관역에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열차가 탈선을 해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열차가 탈선을 한다? 여러분, 이거 사고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사고예요. 사고가 나면 사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벗어났다가도 얼마든지 내가 결심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열차가 선로를 벗어났다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조심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탕자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탕자라고 불러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줘야 될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그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체면도 어떤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왜냐? 돌아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탕자는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어떤 체면도 자존심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체면을 내세우고 어떤 세상에 내 자리를 내세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에 있다고 돌아온 것이겠습니까?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이 그 집에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돌아와야 될 사람은요, 돌아온 탕자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비난하고 아버지께 대드는 큰아들이 아니라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한 회개입니다. 다윗이 한 회개예요.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이 당시 전쟁은 왕이 직접 나가서 하는 전쟁입니다. 그냥 병사들끼리 군대끼리 모여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왕이 나가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랬어요.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만한 전쟁쯤은 다윗이 안 나가도 되겠다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니까 나태해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에 빠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나가야 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 전쟁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아마도 오후 낮잠 시간에 다윗이 낮잠을 잤겠죠. 자신의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다윗은요,
아마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우연히 어쩌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치다 우연히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보고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다윗이 그 여인의 목욕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아름다운 것까지 볼 정도로 지켜봤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다윗이 우연히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냥 호기심에 어떤 그런 육신의 그 생각 때문에 바라볼 수 있었겠죠. 야, 아름답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게 했어요. 거기까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답이 왔습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랬어요. 왕이시여, 그 사람은 우리아 장군의, 당신이 그렇게 충성되이 여기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어요.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이제 생리기간이 끝났는데 더불어 동침했다 그랬어요. 다윗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죄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가 또 무엇이 있냐면 침범하다라는 겁니다. 선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으로 갔듯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길로 들어간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가끔 TV에서 죄를 짓고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TV에 그 기자들이 물어볼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조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누가 신고만 안 했어도, 이게 드러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카메라 앞에 설 일이 없었을 텐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그런 생각하겠죠.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아무개도 있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임대해서 살고 있던 집의 계약이 끝나갈 때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내가 조두순이 내 남편이다 이걸 밝히지 않고 어딘가 가서 집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100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위약금을 100만 원을 더 붙여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2천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지는 않겠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겠죠. 핑계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죄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나는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합당한 근거가 있고 뭐 다 말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책망을 했죠. 책망을 했어요.
그 이전에 11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느냐? 아니에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칭찬하고 공로를 치하해주고, 야, 너 오늘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다윗의 부하들과 더불어 왕궁 문 앞에서 잤어요. 다윗이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집에 안 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날은요, 잔치를 크게 벌여서 이 우리아를요 취하게 만들었어요. 야, 그리고 너 힘드니까 집에 가 쉬었다 가라. 그런데요, 침상에 들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아였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했습니까? 14절 봅니다. 아침이 되매 집에 가서 잠을 안 잔 거예요.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너무 충성된 장수니까 상을 내린다, 이게 아니었어요.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해라 라고 다윗이요 편지를 썼어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이요,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같이 이런 죄를 저지른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윗이 죄의 길로 갔다면 우리도 그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했어야 되죠. 11장 27절입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요. 그 죄는요, 하나님이 지워주셔야만 지워질 수 있는 죄라는 거죠. 그런데 지워주신다? 여러분, 지워주셔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들이 지워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지우개로 지워져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강림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트리도 장식을 했고 반짝반짝 빛나고 성탄절에 선물도 주고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이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워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넘겨서 이사야 6장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죄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나는 죄인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가끔 이제 음식물이 날씨가 더울 때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아깝다고 그거 먹으면 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는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사야 선자는요, 그런 부정하고 부패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3절 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래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자신이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선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으니까 나단 선자를 보낸 거예요. 나단 선자를 보내서 나단 선자가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2절, 그 부자가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4절입니다. 길 가던 사람이 하나 왔어요. 친구가 온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온 것도 아니에요. 길 가던 나그네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길 가던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드리고서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시다고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맹세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처럼, 이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죄의 길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해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한 마리 빼앗아 온 그 부자는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요, 그 말씀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할 것이 없으면 나는 죄짓지 않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일부러 본 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 우연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윗의 발걸음을 죄로 이끌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히 찾아오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했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2022년의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그 회개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안에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